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해 영생을 얻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냐?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찾아온 성공자 니고데모에게 알아듣든지 몰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우물물을 길러온 이 사마리아 여자, 아주 사연이 기구한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 두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분과 처지가 전혀 다른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기어코 전도자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첫 번째 전도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전도를 배워가지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가장 모델 케이스가 우리 주님의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전도 현장은요, 일단 상처에 묶인 자를 전도자로 세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하여튼 사연이 많은 그런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깊고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 남북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뒤에 이 사마리아 동네에는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전체적으로 저 먼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는요, 이 사마리아에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혼인을 통해서 혼혈 족속이 생겨났는데 그 혼혈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마리아인들 순수한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요, 사마리아인들을요, 동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종하지도 않아요.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왜 만나지도 않습니까? 저것들 완전 개 같은 족속이다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은 순수 혈통인데 왜 혼혈 족속이 되어 있냐? 개 같은 족속이다. 그러면서 절대 안 만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유다로 가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배나 더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우회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것만 해도 사회적인 상처가 너무나 깊은데 오늘 이 여자는 개인적인 삶 자체도 온통 상처 투성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 말은 남편을 자꾸 갈아치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오죽하면요, 남들이 다 쉬는 햇볕이 가장 강한 대낮 정오에 남의 낮에 피해가지고 물기도 없겠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에 완전 빠져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이 여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모든 행동은요, 싹 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면서 지금 유대로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사람과 그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이건요, 그 여자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마신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끄내기도 부끄러운 남편 문제, 그리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냐는 예배 장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로 이야기의 내용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에서 종교적 내용은 점점 깊어지면서 마침내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구원에 관한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처를 안고 눌려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를 아시리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요, 이 여자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전도 현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여자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맞는 답으로 복음을 제시하신 것이죠. 복음을 답으로 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질문을 이끌어내셨어요. 미리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답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전도의 첫 번째는요,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저 피상적인 문제만 자꾸 드러내는데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거든요. 이 문제를 알도록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두 번째는요, 먹는 물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물, 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결국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신 겁니다. 육신적인 요구에서 발전돼 가지고 영적인 해답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전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면요 복음으로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 문제를 이기는 근원의 문제, 영적인 근본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잘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같이 많은 상처에 오랫동안 묶인 자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가지고 숨은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현장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자가 예수 영접하고 네 하나님 자녀다 끝났다 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 복음받은 그 사람을요 전도자로까지 확립시키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전도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현장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대낮에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우물에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뒤지면서 전했잖아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의 말 들은 사람들이 우물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와가지고 여자의 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고 우리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틀 동안을 더 사마리아 동네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사람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믿은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진짜 복음 받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말일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도움이 됩니다만은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절대 못하죠. 약간의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구원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생명과 빛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오래된 상처, 과거에 묶인 지역과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 현장을 찾아 전도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전도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는요, 먹을 양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은요,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자를 복음으로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나온 이 제자들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자와 얘기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동네에서 보인 먹을 것을 내놓고는 우리 주님께 잡수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제자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에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 사명이 없으면요,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은요,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육신적으로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으로 산다면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뭘 맡았습니까? 우리가 맡은 미션에 올인할 때 모든 걸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미션 감당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양식 말고 내가 구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신분이나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정도 배우고 가지 않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남편은 5시를 바꿨잖아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마디로 음란이라는 문제에 잡혀있는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의 음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대상자의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그걸 문제 삼습니다. 그걸 문제 삼고 그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 과거 문제, 지금 현재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가지고 그 상처, 아픔을 덧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자는요, 인생, 과거 상처,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싸매고, 복음으로 감싸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를 찾고 계시는데, 전도자는요, 그를 찾아서 복음으로 생의 해답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또 2, 3, 5천 종류 후대까지 전달할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자, 복음 전도의 생을 걸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도를 자기 양식으로 삼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골몰한 사람과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에 생을 걸면요, 복음 전도를 내 삶의 양식으로 삼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물론 사단은요, 타락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그리고 지금 교권 우상에 잡힌 사람들은요, 현장의 생명, 한 생명이 복음받고 구원받냐,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권을 섬기는 교권 우상 숭배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들 교권을
키우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교세 키우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 현장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에 우리의 삶을 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장은요, 교권이 득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당장 그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뭐 이단 문제를 그러면요,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생 주시고 작정 있는 자를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교권자들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작정된 예비된 영혼을요, 예수 생명의 비밀 가진 자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현장에서 복음사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은혜를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전도 현장에, 그렇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가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를 배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현장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 영적인 문제와 상처로 고통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의도적으로 접근하시고 현실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셔서 영적인 문제까지 터치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전도가 바로 나의 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받고 변화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 전한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이들이 현장 사역자로 변화를 입고 지역 복음화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 육신적인 양식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구원 역사를 이루고 영생을 얻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고 전도자의 삶에 올인할 때 모든 걸 더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현장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